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인과 제사장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와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특히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 역시 이런 레위와 제사장 직분이 특권인 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레위 지파는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약 3,000명 가량의 동족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자이긴 하지만 동족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 우상 숭배자, 동족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부올에서 우상 앞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죽임으로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이 진멸당함을 막았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순결을 이렇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워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지만 현실에서는 백성들을 그저 제사만 드리면서 또 물질적인 복이나 구하고 습관적인 종교생활만 이렇게 반복하게 할 뿐이었고 전혀 제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제사를 바르게 드리도록 돕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말라기 시대의 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선포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도록 이렇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어줄 뿐이었지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백성들이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힘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복을 빌어주는 통로 역할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들의 죄를 따끔하게 책망했던 이렇게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엄중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 엄중한 선포가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첫째는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었던 특권을 이렇게 거두시겠다. 어떤 레위인들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어떤 제사를 이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 직분의 그런 직분을 거두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감당해왔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직분과 또 제사장의 직분이지만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직분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는 더 심한 말씀도 하시는데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여기 보면 참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원색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장만할 때에 그 재물을 이렇게 각을 뜨고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내장이나 그 짐승의 똥은 짐 밖으로 이렇게 내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내다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렇게 바르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희생제물을 장만할 때 그 똥과 내장을 버리는 것처럼 그 얼굴에 똥칠을 하고 버려버리겠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섭고 또 두려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사명을 이렇게 맡긴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그들에게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아주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참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왔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모든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생활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데 두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나 한 주의 시작 속에 드리는 예배, 공예배에 대해서도 최우선 순위를 두고 힘써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또 자신의 삶을 모든 방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이 아이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청년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스스로 이렇게 자립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영적 부모까지 되도록 그래서 영적 부모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삶은 물론이고 또 다른 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영적 부모가 되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돕고 섬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참 영적 부모의 상태까지 도달하게 될 때에 참 자연스럽게 우리의 직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분이 감당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레위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돕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돕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